네, 오늘은 40장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3절 여러분 가신 교재 172쪽부터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영적 돌파 여섯 번째 주제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잘 새겨 보시면 우리가 영적 돌파 첫 번째는 진영을 돌파하라. 우리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진영을 돌파하라. 또 장애물을 돌파하라. 장애물을 돌파하라. 임계점을 돌파하라. 임계점을 돌파하라. 네 번째, 마지막 때를 돌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도에 힘써야 될 이유는 지금 마지막 때고, 마지막 때는 오로지 기도로 돌파해야 된다.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 기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 오늘은 여섯 번째,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라. 오직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날마다 때마다 이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물체와 사물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힘이 언제나 영원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체와 또 사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에너지가 소진되거나 소멸되죠. 우리가 그런 것을 물건을 볼 때는 낡아진다 그러죠. 물건은 낡아집니다. 사람은 늙어지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가 소진되고 소멸되어 가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물론 노동을 하고 운동을 할 때도 우리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죠? 가만히 있어도 힘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보충하고 또 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우리가 육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뭘 많이 해야만이 에너지가 소비되거나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빠집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력이 튼튼한데, 그죠? 근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근력들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몸이 약하다고 또 움직이지 않으면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육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운동의 원리거든요.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육을 사용해야 다시 육이 건강해지거든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에너지가 있듯이 영적인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 영적인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다 같다고 생각하는데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몸의 모양은 다 있지만은 그 사람의 근력의 상태는 다 다르고 그 에너지는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아셔야 될 건요, 영적인 에너지도 다 달라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영적인 에너지는 우리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되고 소진되고 또 소멸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사람들은, 소진되고 소모되는 걸 모른다는 사람들은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바닥이 났기 때문이에요. 주여. 아예 바닥이 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요즘 내가 믿음이 참 약해졌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것을 자각하는 것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런 게 뭐야? 라는 사람은 이미 그게 소진되고 소멸될 뿐 아니라 아예 바닥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운동할 생각도 아예 까마득하지 하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은 아예 몸이 완전히 바닥난 분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들의 영적인 에너지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소비되고 있고 소진되고 있고 소모되고 있고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흔히 우리가 탈진되었다, 영적으로 저분이 바닥이 났구나, 탈진되었다. 그건 영어로 번아웃입니다. 번아웃. 기름이 다 타버렸다는 거죠. 불꽃은 불꽃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기름이 공급될 때 불꽃이 타는 거예요. 근데 심지는 있어도 기름이 말라버리면 심지의 불도 꺼집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심지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불은 꺼진 거죠. 그 성령의 불은 기름이 공급되어야 불이 붙듯이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운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운동은 규칙적으로 하시잖아. 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잖아요. 운동을 한 달에 한 번만 합니까? 매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규칙적으로 매일 기도해야 무력감을 돌파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기도를 계속함으로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을 그냥 16절, 17절, 18절까지만 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자들이요, 이제는 기도의 규칙과 기도에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생각으로는 다 오늘도 내가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한 번에 딱딱 아멘이 안 될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면 그대로 됩니다. 오늘도 내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 몸이 튼튼했으면 좋겠다, 내가 힘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다. 그것을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건 너무도 잘 아시죠, 여러분. 그걸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런 책을 많이 본다고, 건강 서적을 많이 본다고, 몸에 건강에 대한 책을 많이 본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책 보다가 눈이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 건강 서적 한 줄 안 보고
영양소가 뭔지 하나도 몰라도 지리산에서 그냥 깨끗한 나물 먹고 맨날 지리산 왔다 갔다 하는 할머니가 훨씬 더 건강해요. 그냥 무슨 얘기입니까? 몸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건강한 거지. 책상에 앉아서 아무리 책을 보았어요, 눈만 나빠진다니까. 아주 우리는 흔히 신앙 서적을 많이 보는 것이 내가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지식이 자라는 거예요. 건강 서적을 본다고 건강해집니까? 아닙니다.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운동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구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믿음이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 영적인 무력감을 계속 기도함으로 돌파하여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라. 4가지 말씀 함께 볼 겁니다. 여러분 책을 함께 보시면서 첫 번째,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마치 육적인 원리로 말하면 운동을 하되 하루에 30분을 하든 1시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매일 꾸준히 하는 거죠. 우리가 운동이 중요하다고 그냥 하룻밤새 밤을 새 운동해 보세요. 몸을 더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꾸준히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와 같이 기도도 쉬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영적인 호흡. 기도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래요.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은 뭐죠? 호흡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어져야 된다. 기도는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는 이제 이 기도 학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계속해서 반복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는 자꾸만 필요할 때,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꾸준히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병원을 몸이 아플 때 가죠, 그죠? 몸이 아플 때 갑니다. 그럼 여러분, 병원을 자주 갔으면 좋겠어요? 운동장을 자주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말 좀 해봐. 운동장을 자주 가야 돼요. 그럼 병원을 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기도가 그냥 몸이 아프면 병원 가면 된다, 그런 수준이었다면, 이제 병원 가지 말고 운동장을 먼저 갑시다. 병원을 덜 갈 겁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기도 수준이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그런 수준은 마치 몸이 아플 때 병원 가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운동장을 열심히 다니면 병원을 덜 갈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라. 첫 번째 원리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되는구나.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매일 해야 되는구나.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구나. 쉬지 말고 해야 되는구나. 호흡은 내가 숨이 가쁘다고 합니까? 여러분, 이미 숨이 가쁘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호흡은 내가 숨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끔 쉬죠, 하루에? 어떠세요? 호흡이 필요하죠? 숨을 쉬어야 되죠? 그래서 그게 알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숨 쉬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잠들어도 호흡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은 멈추면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기도 안 하고도 살아서요, 죽었어요? 빨리 말해봐. 아니,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기도 안 하고도 살아서요, 죽었어요? 살았다고 말할래요? 그런데 그 살은 게 그러면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산 건 산 게 아니라 죽은 겁니다. 그런데 살았다는 게 문제지 지금. 나는 펄펄 살고 있다, 주여.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제가 늘 그런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안 하고도 잘 사셨어요? 그럼 다 잘 살았다 그래.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잘 살았냐고? 정말 잘 살았어요? 살만했어요? 행복했어요? 자랑스러웠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다 부끄럽다 그러죠.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았다고요? 정말 잘 사셨냐고요? 집안은 평안하냐고요? 하는 일은 잘 되냐고요? 문제는 없냐고요? 후회하지 않냐고요?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았다고요? 기도하지 않고도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요? 정말 문제가 없냐고요? 그러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건 이미 영적 분별력이 완전히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는데, 내가 새벽 기도는 나가야 되는데 라고 할 때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아예 그것마저 없이 편안히 잠을 잔다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지 않고도 아침을 맞이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지 않고 아침을 맞이하는 날이 영적으로 부끄러워야 돼요, 최소한. 그런 자각은 있어야죠, 여러분. 그래도 운동을 해야겠다, 운동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분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분들입니다. 운동할 필요도 모른다는 건 건강한 것이 아니라 그건 건강이 완전히 죽은 사람들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무력감을 반드시 돌파하라. 첫 번째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육을 움직여야 육이 건강하고 영을 사용해야 영이 충만해진다. 그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회복하는 건 다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약 매달 먹는다고 해결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육은 육을 사용해야 건강해진다. 영은 영을 사용해야 충만해진다. 기도는 영적인 운동이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자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치 말씀드렸죠. 우리가 영적인 탈진을 번아웃이라 그럽니다. 그건 마치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쟁반에 사실은 다 기름을 담아서 이게 다 심지를 올려서 불을 켜는 것이 이게 등불이었고 등장불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불이 언제나 타는 건 아닙니다. 심지가 불을 타는 게 아니에요. 그 심지에 기름이 공급되니까 타는 건데, 그러다가 이 쟁반의 기름이 말라버리면 심지도 꺼집니다. 그러면 이 불을 지키는 길은 심지를 살리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기름을 공급하면서 사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마르지 않게 해야 된다. 성령이 소멸되지 않아야 된다. 성령이 공급돼야 된다. 그럼 성령을 어디 마트가 사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해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는 사람들과 그 성령이 소멸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뭐죠? 성령을 기쁘시게 하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라. 여러분의 삶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면 성령이 언제나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데, 여러분이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는 언제나 내 육을 성령이 기뻐하신 일에 사용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더 충만하고 더 충만하고 더 충만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나라 근해에 지금 뭐 무슨 물고기가 사라진다, 어떻게 하면 생태계를 복원하자는 거 아닙니까?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물고기가 찾아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적 생태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거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개조하고 바꾸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성령에 그러지 마시고요, 생태계를 바꿔야 된다고. 영적인 생태계를 뜯어 고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해요, 정말. 아주 그 중에 하나가 기도로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래야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라. 기도를 쉬지 말아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여라. 세 번째,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라.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다 같이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말은 여러분 대언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환상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아, 너는 저 죽은 뼈들에게 이제 내가 저 뼈를 살릴 터이니 너는 저들에게 대언하여라. 뼈들이 살아나라고 대언해라. 그 말은 뭐죠? 믿음의 말로 선포해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일어날 일을 미리 안다라는 세상적 언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선지자 그러죠. 선지자가 바로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혹은 대언자.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원하시죠? 하나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 여러분 사람은 누구와 가깝습니까?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과 가까이 지냅니다.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호감을 갖느냐?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데요. 사람들이 누구와 친밀하게 지내느냐?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고, 사람은 누구를 기뻐하느냐?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기뻐한대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그들을 기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하는데 여러분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멸시하는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을 기울여주고, 여러분의 말씀 공감을 해주고,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주는 이들이 가까워집니다, 사람이라는. 사람은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무리를 지어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아야 돼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가나안을 갈 수 없다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가나안 갈 수 있다. 저 가나안이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갈 수 있는 길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싸우고 이길 수 없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다.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 합니까?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 그랬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그게 뭡니까? 다만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똑똑하고 훌륭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싸우고 이겨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내가 말했는데 그가 멸시한다? 사람이 그래도 얼마나 이런 마음이 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는다.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다. 빨리 말해요. 왜? 한 번은 그래도 못 받았나 보다, 두 번 하는데도 못 받았나 본다, 세 번에도 안 받으면 거절하는구나. 그 다음부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화를 거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전화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시게 할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말로만 아멘 그러고 말로만 하나님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말씀을 멸시하는데, 말씀을 거역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 영적 무력감을 돌파하라. 생활을 구별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2절 교독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적 무력감을 돌파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성결한 삶을 살아라. 자꾸만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믿음만 좋으면 되지라고 말하는데, 믿음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은 육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영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영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영이 나타나는 경로는 육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영이 아무리 깨끗해도 육이 들어오면 더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이 깨끗한 물이에요, 그죠? 이 컵에 있는 물은 참 깨끗한 물입니다. 근데 만에 물은 깨끗한데 이 컵이 깨끗하지 못한 컵이면 이 물은 깨끗한 물입니까? 더러운 물입니까? 더러운 물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그릇이 더러운데 물이 깨끗하구나, 물만 마십니까? 그릇이 먼저 보입니다, 여러분. 아유, 더럽네 그래요. 사실은 물이 더러운 게 아니라 그릇이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뭐라 그래요? 물이 더럽네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적인 성령이 아무리 충만하고 거룩해도요, 여러분의 삶이 더러우면 더러운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식 준비하면서 음식도 맛있게 만들지만은 그릇도 깨끗하게 준비하고, 이왕이면 좋은 그릇, 예쁜 그릇. 다시 하겠습니다. 음식도 잘 만들지만 이왕이면 그릇도 깨끗한 그릇, 예쁜 그릇, 보기 좋은 그릇에 음식을 담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믿음을 담는 육적인 그릇을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기도자는 기도실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생활은 생활이고 기도는 그냥 기도실만 간다?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우리가 몸이 건강한 분들이 운동장에만 간다고 건강하냐? 아닙니다. 운동장에서 운동도 하지만 이제 먹는 것도 구별하고, 자는 것도 구별하고, 사는 것도 구별하죠, 여러분. 사는 건 엉망으로 살고 운동만 한다고 몸이 건강해집니까?
좀 극단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냥 뭐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먹는 게 매일 그냥 불량식품 먹고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그런다고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운동도 하지만 먹는 것을 반드시 구분합니다, 그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기도자들이여, 이제 기도실에서만 승부내겠다? 아니면 영적인 삶은 반드시 구별되어져야 된다. 기도실에서만 결판 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삶이 그 사람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기도자들이여, 이제 기도는 기도실에서의 시간이 아니고 내 삶이 기도입니다. 아멘. 정리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모든 물체와 사물은 자기도 모르게 그 에너지가 소비되고 소진되고 소모되듯이 우리 영적인 에너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에너지가 소모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므로 반드시 충전해야 된다. 채워야 된다. 기도는 인 플러그인.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그죠? 아무리 우리가 도구가 좋아도 이 전원이 뽑히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이게 비싼 거라도요, 전원이 코드가 뽑히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나 꽂으면 귀한 물건들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때마다 이 플러그인이 확인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콘센트에 잘 꽂혀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심지가 불을 내는 게 아닙니다. 기름이 타는 겁니다. 성령이 날마다 타서 기도의 능력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